점심 식사 맛있게 잘 하셨습니까? 예. 참 오늘 너무나도 참 감격적인 그런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찬양 예배를 코로나 때문에 드릴 수가 없었는데 오늘부터 다시 찬양 예배를 시작합니다. 또 그간 한 2달 이상 교회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이 또 오늘 또 많이들 나오셔서 또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오후에도 온라인으로 생방송이 됩니다. 지금 현재 시간 그대로 생방송이 되고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밴드에 이제 다 들어오시면 오늘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성전 예배와 동일하게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반갑게 또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행복 가득하세요. 또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도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7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279장입니다.
교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나라 이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종 땅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음의 땅, 또 우리 연서면, 조치원, 또 모든 지역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지금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모든 우리 나라와 또 세계와 곳곳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도록, 코로나가 빨리 회복되고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이 시간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의 영적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세종 주님의 교회가 영적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병이 다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3번 부르고 반주에 맞춰서 주님 3번 부르고 한 2-3분 정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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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는 것은 아버지 이 땅의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귀한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며 이 땅이 하나님 아버지 다 복음화가 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우리 민족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종시가 다 하나님 성시화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연서면 또 조치원할 온 지역이 아버지 하나님 복음화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복음 전파에 힘쓰는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버지 어려움 중에 있는 이 땅의 백성을 주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파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의 질병이 회복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건강이 회복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부르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아버지 우리 교회의 하나님 아버지 비전과 우리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간절히 우리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코로나19의 상황과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하나님 저희들은 알 수 없으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며 우리가 잃었던 영성을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잃었던 사랑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잃었던 열심도 되찾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순교자의 그 신앙을,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의 그 신앙을 본받는 복음으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세종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후 예배를 다시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후에도 뜨거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 상한 마음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이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연약한 모든 질병은 고침받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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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형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목장과 축사를 축복하여 주시고 농사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과 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 아버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종 주님의 이 비전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영성이 흐르는 교회, 지역과 함께하는 교회, 열방을 품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의 목표를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악한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배의 은혜와 또 성령의 충만함이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성전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지금 가정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과 사도행전 2장 36절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0면 그리고 190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여러분들 화면에 또 나와 있습니다. 찾으신 분들 찾으시고 한 목소리로 같이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특송 시간인데 우리 당회원들 특송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박 장로님, 최 장로님 나오시면 고맙겠습니다. 37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1절, 2절 그리고 간주하고 4절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짐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 장로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여러분 모두에 감사를 합니다. 코로나로 많이 힘든 시간들이 많았지만은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낮에 우리 총장님이 또 주님 말씀을 주셨는데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니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 주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넉넉히 코로나를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소리 높여 복음을 전하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예배 또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 방송으로 가정에서 또 함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카피라이터 이시은의 책 짜릿하고 따뜻하게 중에 한 구절입니다. 자동차에는 라디오가 있어야 합니다. 학급에는 오락부장이 있어야 합니다. 교실 칠판에는 떠드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혹은 오늘의 단번이 있어야 합니다. 커피에는 향이 있어야 합니다. 휴대폰에는 잊히지 않는 번호가 있어야 합니다. 비 오는 날에는 부침개가 있어야 하고 하굣길에는 떡볶이가 있어야 합니다. 소풍에는 김밥과 사이다가 있어야 합니다. 달력에는 휴일이 있어야 하고 기념일이 있어야 합니다. 옛일에는 추억이 있어야 하고 오늘에는 환희, 내일엔 희망이 있어야 합니다.
엑셀레이터에는 브레이크가 있어야 하고 무너짐에는 재건축이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에는 부활이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손에는 성경이 있어야 하고 복음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에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구원도 있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나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소리 높여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목격하고 증인이 되는 것이 능력의 근원입니다. 베드로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를 우리가 묵상해 보면 참 이 베드로는 우리와 별 차이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실수도 많이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화도 잘 내기도 하고. 이 베드로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한 사람입니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몇 번씩이나 모른다고 그랬습니까?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담대하게 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그동안 유대인을 지배하던 권력 구조가 바뀐 것이 아닙니다. 로마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당당하게 담대하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자신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베드로를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 부활의 능력, 부활의 십자가를 받았던 베드로는 많은 사람 앞에서 담대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을 직접 체험했던 베드로는 담대하게 전도했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 도대체 무슨 일인가 궁금했을 사람들에게 베드로 스스로 설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거명한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 중 분명히 성령 강림 사건을 폄하하는 이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설교할 때 이미 베드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아멘. 혼자가 아니었어요. 거기는 11 사도가 함께 있었고 함께 소리를 높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함께 주님의 사역을 목격했습니다.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 맛을 안다고 하지. 부활의 주님의 사역을 눈으로, 성령을 눈으로 체험한 이들이 함께 전도하며 부활의 기쁨과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하게 됐던 거예요. 이들이 함께 소리를 높여서 외쳤을 때에 복음은 더욱 강력하게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설교 이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겠다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신도가 된 사람의 무리의 수가 3,000명이 주께로 돌아왔다. 할렐루야. 아무도 놀라지 않네요. 3,000명이 주께로 돌아왔다. 이쪽만 놀라시고 이쪽은 전혀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3,000명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이야, 이게 여러분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주님의 성령의 강림, 또 부활의 능력, 기쁨을 체험한 자라면 이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능력이 있는 교회, 초대 교회와 같은 능력이 일어나는 교회,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 여러분, 세종 주님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말씀으로 정말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복음과 말씀의 십자가에 우리가 정말 흠쩍 강물에, 은혜의 강물에 빠졌으면 좋겠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물에 흠뻑 젖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 교회도 3,000명이 예수를 믿는 그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귀한 역사였어요. 예수님과 동행하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성격만큼 매우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체포를 목격하고는 베드로는 지극히 소극적인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서게 되었던 거예요. 그저 가만히 낮은 목소리로 숨죽이듯이 자신을 가리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게 서서 큰 소리로 높였다는 거예요. 설교를 합니다. 당당하게 큰 소리로 설교를 합니다. 복음은 자동으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서서 큰 소리로 전해야 합니다. 한번 외치는 것으로 충분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과 그 가르침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여러 번 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들은 마음에 격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무엇인가 통렬하게 관통을 하는 충격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느껴졌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몰랐던 회환, 죽음에 대해 이르게 한 폭력 등이 양심의 가책과 더불어서 깊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로 회개가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회개가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부활에 대한 베드로와 제자들의 증언을 들은 사람들은 이제까지 자신들의 생각이 결코 올바르지 않았음을 동감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늘도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교회 올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이런 강력한 찔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어찌할꼬 이 어찌할꼬였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이곳에 예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엎질러진 물입니다. 막막한 심정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탄식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회개가 방법임을 설파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살려낼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지도 않습니다. 방법은 내가 죄를 돌이키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들 향해 베드로는 회개가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회개가 신앙입니다. 회개가 믿음입니다. 회개가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살 길이 회개입니다. 우리 교회가 살 길이 회개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살 길이 회개입니다. 내가 살 길은 회개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찔림이 와서 회개가, 말할 수 없는 회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말 어찌할꼬 회개가 우리가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단순한 지식에 불과한 것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코로나19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회개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회개에 대한 몇 가지 예를 들면 호세아 선지자 시대나 아모스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 극에 달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체질을 다 아시고 심장 페부까지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교훈 삼아 회개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속히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모든 죄를 고백하고요, 회개할 때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기독교는 죄가 많이 있는 사람은 지옥 가고 죄가 조금 있는 사람은 천국 간다고 하지 않습니다. 죄가 많든 적든 죄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멸망의 심판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나 아모스 선지자 당시의 죄악상은 크게 성적인 타락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착취가 있었습니다. 사치와 호화스러운 그런 향락 등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소돔과 고모라 성 사람들을 빨밤을 칠 정도였습니다. 한 여자에게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드나들 정도로 성적 타락이 있었습니다. 또한 가진 자는요, 없는 자의 영혼을 신앙천례 값으로 사고 가난한 자의 머릿속에 있는 먼지까지도 탐내었다. 그리고 여름 별장과 겨울 별장을 만들어서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모스, 호세아 시대의 모습이에요. 아모스 선지자는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바산의 암소들아, 아모스 4장 1절에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산의 암소들은 무엇일까요? 사치와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는, 죄를 짓는 당시 부유층의 아내들을 지칭하는 말이 바로 바산의 암소들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는 새벽 기도회의 사사기를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가 전체 21장이 있는데 사사시대는 자기 옳은 대로 소견대로 살았던 시대였기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했던 시대라고 했어요. 왕정시대가 시작되기 전까지 한 250년 동안 사사시대가 된 거예요. 여기 사사들은 12명의 사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12사사들을 다 외워요. 그래서 앞자만 제가 따서 외우게 했습니다. 오세 삼득이 돌야 입입 엘압 삼, 이게 12사사예요. 그래서 온니엘부터 온니엘, 에옷, 삼갈, 득보라,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그리고 맨 마지막 삼손. 이 12사사입니다. 이 시대에도 얼마나 타락하고 우상숭배가 많은지. 사사세의 삼손도 수수께끼의 비밀을 블레셋 성읍 사람들이 알아맞히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4장 18절 다 같이 시작. 내 암송아지로 밥 깔지 아니하였다면 나의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이처럼 암송아지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 표현은 당시 여인들의 사치와 성적 타락을 빛낸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물질이 얼마나 풍족했는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다 메말라서 완전히 기아 상태와도 같았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같이 해보실까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아멘. 우리가 살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 살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살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이 살 길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 길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회개의 공고뿐 아니라 무서운 심판의 말씀도 동시에 예언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모스 8장 13절 말씀, 아모스 8장 11절에 13절 말씀을 볼 때 물질의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에게 무서운 영적 기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하실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도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물질의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가 아닌가요?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습니까? 냉장고에 가면 그럼 냉장고에 얼마나 먹을 게 가득 차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살만합니까? 그런데요, 정말 영적인 기간, 영적인 기갈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나 편하고 좋고 잘 살고 우리가 풍족해졌는데 영적으로 우리는 메말라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일상을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살았습니까? 하루하루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그게 감사하고 축복이었지. 그것을 우리가 잃었던 것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알았어요. 국가 정부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한국 교회를 새롭게 정말 기경시키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신령한 양식 하나님의 만나를 먹고 우리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영적 양식이 메마를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 시대에도 엘리 제사장의 무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너스의 타락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영적 기갈 사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영적 기갈을 만났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회개치 않는 죄인들을 향한 심판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육 간의 양식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4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너의 이를 한가하게 하며. 무슨 말이에요? 우리 입을 벌리면 여러분 입에 이가 있습니다.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한가하게 하겠다. 무슨 말일까요? 입에 넣을 양식이 전혀 없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각처에서 양식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비를 멈추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두 종류의 비가 내린다는 사실을 알지 않습니까? 먼저 10월 달부터 시작해서 한 2월 달에 내리는 비를 우리는 무슨 비라고 그러죠? 그 비는 이른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월에서 4월경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이른비와 늦은 비가 꼭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 늦은 비는요, 결실을 맺게 해주는 비라는 거예요.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제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회개치 않는 자에게는 이 늦은 비를 내려주지 않으시고 이 성읍에서 저 성읍으로 비틀거리면서 물을 마시러 다니지만 만족함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모스 4장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며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갔으나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렇게요, 하나님은 석 달 전에 추수의 비를 멈추게 하겠다. 영육간의 양식이 끊어지게 하겠다. 왜 그랬을까요? 회개치 않는 이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밖에도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때마다 끝때마다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풍제를 주시고 깐부기를 주시고 또 전염병, 연병의 재앙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풍제는 바람으로 인해 입는 피해를 말하고요, 곡식이 까맣게 타득해 주는 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깐부기 재앙은요, 식물이 빨갛게 물들어 말라 비틀어서 죽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아모스 4장 10절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은 전염병을 보내 집집마다 죽음이 있겠다고 경고하기도 하셨습니다. 아모스 4장 10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발들은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며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기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회개하십시다. 주의 종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회개한 이유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회개를 명해야 합니다. 회개를 선포해야 합니다. 복음은 사람의 마음을 찌르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의 삶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회개를 향한 촉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방향을 알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회개는 신앙의 여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통해서 주님 앞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음을 확증해야 합니다. 물론 물세례가 구원에 반드시 선행되는 조건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여전히 물세례를 통해서 자신의 삶이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임을 온 세상에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성령이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다 같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우리가 회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성령을 선물로 주어질 때 우리가 비로소 그때 우리는 신도라는 명칭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고 새로운 생명에 대한 소망을 회복한 이들에게 성도, 신도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은혜가 되고 여러분 축복인지 여러분 믿습니까? 이 이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이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름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는 들음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서서 큰 소리로 설교를 했습니다. 또 동시에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확증하는 일에 결코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40절에서 이렇게 고언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여러 말로 확증하며 3,000명이나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한순간에 아무런 노력이나 시간도 걸리지 않고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믿게 되는 일이 복음의 원리에 합당하다면 예수님이 강제로 그렇게 만드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주님을 내 아버지 구주로 모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이를 위해서 베드로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구원에 이르기까지 설명하고 또 설득하고 여러 말로 확증하며 구원은 인간의 무관심에서부터 올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토록 기다리고 소망했던 그리스도가 자기들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방치한 예수님이신 것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무리들을 일깨워 줍니다. 도대체 어찌해야 하냐고 묻는 이들에게, 어찌할꼬 하고 묻는 이들에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회개하십시오. 세례를 받으십시오.
회개할 것과 세례를 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의무를 행할 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성령을 허락하시고 두 가지 복입니다. 많은 이들이 복을 구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그다지 바라는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그 조건을 들여다보면 복 아니고는 어림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 전까지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라는 자신들이 기다리던 구원자가 어쩌면 가장 큰 복이었을 것입니다. 현세의 구원과 안녕을 보장해 주었으니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자신들이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다 듣고 난 후에 그들은 오히려 어찌해야 할 것인가, 어찌할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베드로는 이들을 향해서 회개할 것을 명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복 중에 하나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신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회개한 영혼은 생명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복이 무엇입니까? 회개 이후에 세례를 받고 신자의 반열에 오른 사람들에게 주님에게서 죄의 용서와 성령이라는 선물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을 믿을 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증언할 때에 우리가 어찌할꼬? 같이 해보실까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탄식과 함께 회개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이 민족과 열방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소리 높여 복음을 전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낮에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바가 있습니다.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고 5월달 목회 일정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협조해 주시고요. 모든 예배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꼭 한 사람이 2명 이상 전도에 실천을 해서 우리 세종 주님의 교회가 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또 큰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협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중에 이제 예배도 오늘부터 해서 모든 예배가 다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번 수요 예배, 또 금요 예배, 또 모임들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가 아직 완전히 종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모임을 할 때 꼭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또 그리고 일정하게 우리가 규칙을 지키면서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일 대예배 말씀을 또 오늘 전해주신 배 목사님에게, 배 총장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월삭 새벽 기도회, 월삭 헌금을 여러분 준비해서 한 달을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도록, 한 달의 첫날을 봉헌할 수 있는 새벽 기도회가 5월 1일 금요일 오전 5시에 있겠습니다. 많이들 참석하시고요. 우리가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월삭 예배를, 새벽 기도회를 잘 못했는데요. 이제 5월달부터 다시 재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 예배 빠짐없이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시면 참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한 번씩은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다
중단이 되고 예배 드리지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래서 코로나가 가정 예배를 또 시작하게 만드는, 회복하게 만드는 우리 교회의 가장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못 나오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면서 제가 그걸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어요. 이 종이를 여러분 그냥 보지 마시고 이 종이가 정말 생명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꼭 여러분들이 가져가세요. 가져가셔서 가족이 못 모이면 나 혼자라도 시간 한 20분에서 30분이면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하루에 한 번씩은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돼야지 우리 신앙이 여러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신앙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영상 주일 예배, 여러분 또 찬양 예배, 또 이번 주 수요 예배도 우리 교회 성전 예배와 함께 병행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못 오시는 분들은 가정에서 시간에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큐티 계속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하루에 많게는 석 장을 제가 올려드리고요. 적게는 2장을 올려드리고 그렇게 해서 창세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해서 매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요. 또 아멘으로 여러분이 꼭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개인 가정농성부 또 성경 만독 통독 대행진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개인 가정 성경 공부는 참 은혜가 있습니다. 벌써 우리가 수년 동안 지금 하고 있는데 성경을 읽고 우리가 그 갈로 친부분들을 다 찾아서 적으면서 우리가 읽으면서 하는데 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초신자들도 다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은 우리 원동식 명예 집사님이 되셨지만 처음에 성경 찾지도 못하고 잘할 때는 그때부터 했는데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어른이 개인 가정 성경과 그렇게 재밌다는 거예요. 그렇게 재밌대. 성경 찾으면서 갈로 적고 그렇게 하는 성경 그렇게 재밌고 너무 좋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시고요. 저 뒤에다 성경함에다 두시면 또 채점해서 여러분 다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이번 주에 1구역 봉사를 하겠습니다. 교회 청소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낮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일, 이제 5월 첫 번째 주일에 이목숙 협동 전도사님이 오후 예배부터 오십니다. 그래서 찬양 예배 반주도 하고 교회 협력의 사역을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반갑게 맞이해 주시고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찬양 예배 준비 전에 예배 전에 우리가 경배와 찬양 시간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교 소식. 4월 28일 날 우리 장병옥 선교사님이 귀국하는 걸로 알았는데 이제 우리가 온라인 방송으로 제가 다 공지했잖아요. 그래서 11시에 인도에서 방송을 듣고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그날이 아니고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날 인천에 도착합니다. 그렇게 이제 저한테 문자가 와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4월 28일 날 화요일이 귀국이 아니고 4월 29일 수요일 인천에 도착을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2주간 격리한 후에 우리 교회 5월 17일 날 주일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프신 분들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전부터 지금까지 많이 여러분 또 애쓰셨는데요.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축복합시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또 인사합시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아멘. 찬송 505장 찬송 부르고 축도하고 오늘 주일 찬양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임습을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하고 기도에 매일 증인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코로나로 우리가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코로나도 하나님이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고 일상적인 삶으로 다 우리가 평안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목장과 축사를 축복해 주시고 농사들을 축복해 주시고 직장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 자손들을 복을 내려 주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넉넉히 승리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으로 인도하십니다. 오후 찬양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는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세종 주님의 교회 온 성도들과 주신 가정과 자녀들과 자손들과 또 우리의 일터와 사역과 또 한국교회와 한국에 있는 모든 주의 종들과 또 세계교회와 세계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